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욥기서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책 소제목을 보시면 빌닷의 첫 번째 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빌닷이 욥에게 하는 위로의 말 혹은 권면의 말, 그리고 빌닷의 생각과 판단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닷은 수아 사람이고요, 고대 근동의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말을 살펴보면 이 엘리바스보다 더욱 단호하게, 직설적이게 그러한 태도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환상을 근거로 말을 했다면, 이 빌닷은 이 조상들의 전통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해서 욥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 너의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빌닷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러므로 너가 지금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흠집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시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빌닷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판단하고 욥에게 또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되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하게 합니다.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판결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판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신다, 판결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 아니냐라고 빌닷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 맞습니다. 시편도 말씀하죠. 의와 정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는 실수가 없는데 어찌 너가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게 왜 이유가 없겠느냐. 이렇게 빌닷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맞는 진리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진리도 잘못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영혼에게 상처가 된다라는 것. 엘리바스도 그랬고 오늘 빌닷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해라.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것,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빌닷이 얘기하는 것은요, 욥에게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간절하게 찾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닷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에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욥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 탄식과 고통 속에서도 그 질문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 원망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회개하지 않아서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빌닷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같은 실수를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감히 판단하고 헤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러한 판단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러한 판단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연단으로 다루실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되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부터 10절은요, 빌닷이 자기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배울지어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조상들의 신앙과 지혜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의 지혜도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요. 욥의 고난은요,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전통과 그들의 지혜로도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왜 저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죠. 여러분, 이 빌닷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서 보응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뜻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한 고통과 고난과 또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의롭고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흠이 없었습니다. 믿음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8장 1절에서 10절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런 것으로, 나의 지식, 나의 지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정죄하기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는 굉장히 복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닮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묵상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대속해서 짊어지신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픔에 공감하는 믿음의 성도들인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 얼마나 공감하고 그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인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위로의 성도들, 위로의 사람들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판단보다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서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